예, 대해서장 95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개송을 들으라.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밟고 늘 고요히 비추거늘 범부는 어리석어 죽음이라고 말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집착하고 이성을 찾는 사람들은 이름하여 조작이 없다고 여긴다. 이들은 모두 다 생각으로 헤아린 바에 속하니 62견이 본래 그렇다. 망령되이 헛된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어찌하여 진실한 뜻이라 여기는가. 오직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이어야 취하고 버림없음에 통달하여 온 법과 온 속에 있는 나와 밖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색의 모습과 하나하나의 음성은 한결같이 꿈이나 환상과 같음을 알아서 범분이 성인이니 하는 견해를 일으키지 않고 열반이라는 견해도 만들지 않으며 항상하다느니 무상하다느니 하는 양쪽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이 끊어져서 늘 온갖 경계에 응하여 행하면서도 행한다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으며 모든 법을 분별하면서도 분별한다는 생각은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 화가 바다 밑바닥까지 태우고 바람이 산을 때리더라도 참되고 변함없는 것은 정멸의 즐거움이니 열반의 모습도 이와 같다. 내 이제 억지로 말하여 그대가 삿된 견해를 버리도록 만드니 그대가 말을 따라서 이해하지 않으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이다. 지도 선사는 개송을 듣고 문득 크게 깨달았습니다. 나의 개송을 들으라. 이제 육조 선사, 육조 단경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육조 선사의 개송이에요. 나의 개송을 들으라. 위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밟고 늘 고요히 비추거늘. 이제 이 자리, 이거를 그냥 위 없는 대열반이다. 이름을 그래 이제 붙였어요. 방편입니다. 그것도 위 없는이라는 게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는 마지막 그 대열반. 이걸 이제 이름을 그래 붙인 거예요. 이제 그게 이제 뜻으로는 뭐 대정멸이라 대정멸. 몽땅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말을 그래 붙인 거고 실제 이제 이 자체는 뭐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런 분별 자체가 없는 거기에 이제 매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이건데 그냥 이거고 이 일인데 이게 뭐 있다거나 없다거나 그런 또 뭐 사라졌다 하여튼 그 이름은 그냥 방편이고 실제로는 그냥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 통달이 돼서 여기에 딱 들어맞게 되면은 하여튼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아무 일이 없는 그런 뭐 그릇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늘 아무 것도 없고 아무 일이 없는 그게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일이 없는 건 아니고 눈으로 보고 보더라도 뭐 보는 일이 없고 귀로 듣더라도 듣는 일이 없고 그죠? 뭐 몸으로 느끼더라도 느끼는 게 없고 머리로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는 게 없다. 이제 말을 하자면 뭐 그렇게밖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기가 어쨌든 여기에 한번 여기에 탁 통달이 한번 탁 체험이 돼서 이게 탁 통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실감을 하고, 그냥 한 번 실감하고 끝쳐서는 안 되고, 꾸준히 이제 그렇게 이 자리에 익숙해지는 공부를 해야 이제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이제 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막 아무 일이 없는 그런 일상생활 자체가 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머리로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대일반이라고 그러는데 두루 밝고 늘 고요. 이제 밝다라고 하는 거는 뭐 눈에 무엇이 밝게 보인다는 뜻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는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고 뭐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고 하는 그런 무엇은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걸 내가 아는 그런 게 아니라고. 왜냐하면 마음이 바로 나이지, 나밖에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라고 하는 이것도 결국 마음에서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한 개 일이거든요. 이 하나의 일. 이 한 개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게 여기서는 뭐 나라는 말도 사실은 안 맞습니다. 뭐가 있어야 뭐 나라고 그러지. 그렇게 나라는 분별하는 뭐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있을 뿐이에요. 그냥 이 일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이건 뭐 확실해서 이거 의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의심을 해도 여기서 이게 하는 거니까 이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의심을 해도 이놈이 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의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모든 생각,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게 전부 여기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이게 이제 두루 밝다 이 말은 이건 항상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거지, 어디 눈앞에 무엇이 나타나서 밝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을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냥 늘 일이 하나 있어. 이거 하나가 이게 명백하게 있으니까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밝다 그러는 거고, 고요하다 하는 것은 뭐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 어떤 그게 뭐가 있다 이렇게 분별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항상 한 물건도 없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뭐 고요하다고 하는 거고, 시끄러울 이유가 없죠. 시끄럽다 그러면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고 막 분별이 돼야 그게 시끄러운 건데, 여기는 뭐 그렇게 분별할 게 없고, 온천지가 적어도 이걸로서는 그냥 온천지가 그냥 똑같이 이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생각하는 걸 분별하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거는 그런 건 아니거든. 분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끄러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요하다 그러고, 이제 비춘다 하는 것도 항상 드러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감추어져 있는 게 아니고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어서 온 세상을 뭐 다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비춘다라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거울이 삼라만상을 비추듯이 뭐 마음도 항상 이게 또 이제 항상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생각할 거 다 생각하고 뭐 느낄 거 다 느끼고 할 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항상 이렇게 그걸 이제 이름에서 이제 비춘다고 이제 거울에 비유를 해가지고 비춘다 그렇게 하는 거지. 마음이 무슨 뭐 거울은 마음이 꼭 거울은 아니고 이제 비유적인 말입니다. 이게. 이걸 이제 그렇게 거울에 비유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제 비유를 한 것이고, 어쨌든 이게 이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이게 이제 우리 자기 살림살이고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이거는 취하고 버리고를 할 수가 없고 손댈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건 안 볼 수도 있고, 귀로 듣는 것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느끼는 것도 뭐 자꾸 바뀌고 그걸 이렇게 피할 수도 있고, 생각도 바꿀 수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선택할 수가 있어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는. 근데 이놈은 그게 안 돼.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통달이 돼서 이게 딱 제대로 이렇게 드러나면은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항상 이렇게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이 뭐 언제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법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게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의 마음에서 체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체험되는 것 이외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시사가 안 돼갈 수가 없고 뭐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망상을 우리가 딴 생각 자꾸 뭐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귀에 들리는 걸 따라가고 몸으로 느끼는 걸 따라가고 머리로 생각하는 걸 따라가 버리면 이제 이건 아니거든. 그 이제 이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 속에서 물을 놓치고 또 물을 찾는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 이렇게. 누구든지에게 모든 사람에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건 항상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번 이렇게 이제 실감이 되고 체험이 되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게 통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 버리면은 뭐 다른 건 없어요. 이걸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상은 다른 게 없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육체적인 건 아니니까 마음이라고 하고 뭐 공이라 하기도 하는 거는 이제 뭐 분별할 수 없고 알 수가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무엇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공이다 뭐 불가사이다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만 말이고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언제든지 뭐 이거 확실하고 분명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요거 하나만 가르쳐 드리는 거고 여기만 통하면 더 이상 밝힐 게 없어요. 여기만 통해보면 자기가 이제 이런 체험이 일어나면은 뭐 더 이상은 이제 밝힐 것도 없고 궁금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교리적으로도 마음을 얘기할 때 양면을 얘기하거든. 드러나서 알 수 있는 마음과 드러나지 않아서 알 수 없는 마음, 이 마음은 한 개 마음인데 양면이 있다. 교리적으로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멸문, 진여문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생멸문이라는 것은 드러나서 다 분별되고 우리가 경험할 수, 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거고 진여문이라는 것은 그 불이법이라고 해요. 공이라고 하기도 하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같은 한 개 마음이거든. 이제 그게 이제 교리적으로 그렇게 한 것도 그것도 방편의 말인데 어쨌든 그 이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체험을 해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게 다가 아니라 여기에 통달을 해서 이게 이제 드러나야 비로소 이제 더 이상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의 존재, 자기 마음에 관한 비밀은 없다 하는 게 밝혀지는 것이고 문제는 이제 하여튼 여기에 통달이 돼서 여기 익숙해져서 망상 분별에 끄달려가서 헤매지 않게 되는 이제 그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공부의 이제 말하자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그냥 아는 게 아니고 여기 통해서 이 속에서 계속 살면서 여기 익숙해져야 돼요. 익숙해지면은 이제 일상생활을 그냥 늘 우리가 분별 속에서 하더라도 항상 막 아무 정말 공이라고 하고 정멸이라고 하듯이 그냥 아무것도 없죠. 그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고.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진실인 겁니다. 이 위에 뭐 우리가 다른 걸 불교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에 통달해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걸 이제 그걸 열반이라 그러고 해탈이라 그러고 뭐 이게 아주 밝고 분명해서 항상 이게 살아있는 걸 일러서 이제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깨어있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깨달음을 얘기할 때는 항상 여기 고요하고 밝다 또는 뭐 고요하 그러니까 밝게 비추는 거하고 텅 비고 고요하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얘기를 하거든. 이게 텅 비고 고요하다는 것은 열반 또는 해탈 이런 말로 표현이 되고 밝다는 것은 이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깨달음. 깨어있단 말이거든요. 그 양 두 개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게 특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이 일이 하나가 있다. 근데 이제 그거 다 말이니까 말을 따라서 공부할 수는 없고 자기가 직접 여기에 체험이 되고 이게 통달이 돼 보면은 이제 자기 경험을 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제 옛날 사람들이 표현한 말을 자기가 경험해 보면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말을 따라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이런 표현도 하나의 이제 뭐 대충 하는 거지. 대강 이렇게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뭐 고요하다 또는 뭐 밝다 이거는 분별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는 그렇게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별이 그렇게 분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별로서 말을 할 때는 다 분별인데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해서 분별을 하니까 이 말이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방편이라고 하는 게 방편. 위에 없는 대열반은 두루 밟고 늘 고요히 비춘다. 어쨌든 이게 이제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 자리에 이렇게 드러나서 자기가 이 속에 살게 되면은 어쨌든 그냥 그대로 의식을 가지고 육식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육식, 칠식, 팔식 그대로 살아있는데 근데 그건 이제 정말 공이에요, 공. 아무것도 없단 말이지. 아무 일이 없고 이제 늘 그런 입장이. 그러니까 유식학도 보면은 그게 뭐 6, 7식, 8식이 다 공이다. 그거 깨닫는 게 유식이거든. 딴 거 없어. 그 유식이라고 하는 것, 불교, 대성불교의 교리에서 말하는 것도 이제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해 놓은 겁니다. 이제 이걸 체험해 보면은 그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범불은 어리석어 죽음이라 말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집착한다. 이걸 이제 범불은 어리석어서 뭐 나라고 할 게 없고 뭐 마음이라고 할 게 분별될 게 없다 이러니까 이제 생각을 가지고 해가지고 그럼 뭐 무하라 그러면 내가 없다 그러면 그건 죽은 거 아니냐, 죽은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 뭐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여기서는 나라고 할 게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다 그런 말을 보통 하잖아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네, 아무런 분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할 게 없고 법이라고 할 게 없다 이런 소리를 말만 듣고 범부들은 자기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말만 들어보면은 그럼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세상이라고 할 법이라는 게 이 세계인데 세계라고 할 것도 없고 그 죽은 거래 그거는. 그 생각할 수 있겠죠. 범불은 어리석어서 죽음이라 말하고 외도는 끊어졌다고 집착한다. 외도 우리가 이제 이걸 체험하기 전에는 모든 게 다 있지요. 뭐가 있냐? 보는 것도 있고, 듣는 것도 있고, 느끼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다 그게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끄달린단 말이야. 근데 이게 턱 체험을 해보면 그런 게 없는 거가 없어, 아무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 없다라고 하는 요 말에만 딱 주목을 해가지고 모든 게 다 끊어져서 아무것도 없다. 이게 공에 집착하는 게 외도다, 이 말입니다. 외도는 끊어졌다고 집착한다. 공에 집착한다. 이것도 자기가 직접 체험한 게 아니고 말을 보고 집착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분별 세계가 그대로 있습니다. 분별 세계가 그대로 있는데
근데 한 물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교의 묘법이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해보면 그런 겁니다, 이게. 분별, 우리가 뭘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게 그게 다 분별인데, 그거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다 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없어. 아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뭐 보이는 게 사라진 게 아니고, 들리는 게 없어진 게 아니고, 뭐 몸으로 느끼는 게 없어진 것도 아니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런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 이제 그게 마음에서 우리가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묘법이에요, 묘법.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을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데, 외도는 이제 그게 이제 모르니까,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이러니까 막 끊어졌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성을 찾는 사람들은 이름하여 조작이 없다고 여긴다. 이성이라는 소성입니다. 성문영각이라고 하는 이제 조작인데, 성문영각이라는 거 이제 그게 말하자면은 그 소성이에요, 소성. 이성이라는 소성인데, 조작이 무위법이다. 뭘 하는 게 없다. 무위법이라는 말은 우리 대성에서도 쓰는 말이고 방편으로서 쓰는 말인데, 그런데 그거는 방편의 말입니다. 방편의 말을 사실로 여기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공이다, 색이다, 무하다, 무이다, 이게 전부 다 방편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뭐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불법은 묘법입니다.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있다고 해도 안 돼. 그게 양쪽으로 딱 갈라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분별이 이법으로 분별되어 있지 않고 불이법이란 말이에요, 불법은. 그런데 이제 무학하니까 내가 없다고 막 이렇게 딱 그 얘기를 하거나, 무익하니까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게 분별이 돼버리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방편의 말을 사실이라고 문자 그대로 말 뜻대로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건 공부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뭐 무이라 하든 무하라 그러든 그냥 방편의 말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있다고 해도 맞지 않고 없다고 해도 맞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조작하고 행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또는 뭐 뭔가를 항상 해야 된다, 그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하는 일이 없다고 해도 안 맞고 있다고 해도 안 맞지만은, 또 어떤 면에서는 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뭐 그런 면도 있고, 없다고 해도 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이런 그 정도는 이제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불교는 불이법이다. 불이법이기 때문에 우리 분별심을 가지고, 분별심은 항상 그렇잖아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딱 잘라버리거든요. 그게 분별심인 거거든. 우리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명확하게 해라 그러거든. 그게 중생의 분별심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불이법입니다. 이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별심을 가지고는 절대 불법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맞지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분별심을 가지고는 부처님의 법을 알 수가 없다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참 그 지혜라고 할 수 있고, 저희가 체험을 해보면은 다 분별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런데 아무 분별이 없고 아무것도 없고, 항상 이 말을 잡으면 색이면서도 공이고 공이면서도 색이다.
그러니까 공이냐 색이냐고 어느 한쪽을 딱 잘라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분별심을 가지고 불법을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직접 자기가 체험을 해서 이렇게 불의 중도에 통하는 경험을 해봐야 이제 저절로 이런 안목이 확실하게 이제 이렇게 자리가 잡히는 거고. 근데 그 전에라도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는, 알고 아는 게 공부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거는 어쨌든 분별심을 가지고 불교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법 자체가 불이법이고 묘법인데, 불가사의한 그 분별할 수 없는 법인데, 자꾸 자기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분별을 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을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막 모르는 겁니다. 분별할 수 없는 거고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이제 직접 체험을 해서 그렇게 안목이 생기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 소성의 사람들도 이제 부처님이 방편으로 해놓은 말을 그걸 사실처럼 그렇게 여기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 생각으로 헤아린 바에 속한다. 다 분별을 못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모두 다 생각으로 헤아린 바에 속하니 62견이 본래 그렇다. 62견이라는 것은 삿된 견해, 법에 통할 수 없는 삿된 견해가 이제 원래 다 그런 분별이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삿된 견해, 바른 견해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 중에 바른 견해가 있고 삿된 견해가 있고 이렇게 또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모든 견해는 다 삿된 견해입니다. 왜? 견해라는 것은 생각이기 때문에, 분별이기 때문에 모든 견해는 다 삿된 거예요. 그럼 바른 정견이라는 건 뭐냐? 반야의 지혜입니다. 견해가 분별로서 가지고 있는 견해가 아니에요. 불의 중도에 통달한 반야의 지혜지, 우리 분별심을 가지고 이렇게 이런 건 이거고 저런 건 저렇다 이런 식의 견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모르면 막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데, 바른 견해에는 견해가 없습니다. 그건 지혜지, 뭐가 어떻다 이런 견해는 없어요. 그 이제 우리가 희론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희론이라는 게 이제 사견인데 모든 생각 분별은 다 희론입니다. 희론 아닌 것은 이제 반야의 지혜, 불의 중도에 통달해서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의 중도에 통달해서 이런 지혜를 갖추어져서 지혜의 힘으로, 지혜의 안목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건 머리로 헤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생각을 하면 안 돼. 이들은 모두 다 생각으로 헤아린 바에 속하니 다 그건 삿된 견해다. 망령되이 헛된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어찌하여서 진실한 뜻이라고 여기느냐. 그러니까 이 거짓 이름은 방편의 말이 다 거짓 이름이에요. 팔만대전경 속에 있는 부처님 말씀이 다 거짓 이름입니다. 그거 진실한 게 아닙니다. 진실은 어디 있느냐? 그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성, 진여 자성,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지. 여기에 반야의 지혜가 갖춰져 있고 여기에 진실이 있는 거지. 문자 속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름 속에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이름으로 말하고 문자로 세놓은 그건 전부 방편이고 다 헛된 말들입니다. 단지 방편이라는 용도가 있죠. 이 법을 이렇게 가리키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 용도가 있을 뿐이고 그 말 자체가 진실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방편을 약이라고 그러잖아. 약은 병을 치료하는 수단이지 약 자체가 건강은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약 안 먹습니다. 똑같아요. 자기가 진실로 깨달아서 통달했다면은
뭐 부처님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이제. 스스로에게 바른 지혜가 딱 갖춰져 있는데 뭐 때문에 부처님 말씀, 조사의 말씀 필요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을 보고 나면은 손가락은 잊어라. 강을 건너고 나면은 뗏목은 버려라.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방편의 말이야, 전부가. 진실이 우리 모두에게 진실이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요거라. 여기에 한번 통달하면 돼. 말 따라 공부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느 문자를 가지고 경전히 열심히 읽으면 다 생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안 돼. 자기의 진실, 자기의 살림살이. 자기 보려면 이놈이 한번 탁 제대로 탁 나와야. 그러면 여기에 마음법이 다 갖춰져 있어요. 마음을 거울에다 비유할 때는 대원경이라고 해요. 대원경이라고 그래. 크고 원만한 거울을 왜? 온 우주를 다 비추기 때문에. 여기에 다 있어, 여기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고, 그래서 다 모든 게 나타나는데, 무슨, 어느 문자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와야 돼.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된다고. 이게 우리한테 다 갖춰져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게. 누구에게든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는 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뭐 어디 손으로 만지고 뭐 몸으로 느끼고 뭐 머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딱히 가르쳐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다 있어. 누구한테는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비록 보고 듣고 느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가르쳐 드리다 보면은 뜻이 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다고. 이게 턱은 이제 체험이 되는 겁니다. 그게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심전심이라는 것은 말로서 주고받아서 뭘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통한다는 거야. 말 그대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는 식으로. 이것이 머리로 알겠다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에게 이게 이제 그래서 자기 본성이다, 자기 마음이다 하는 거 다 있어, 다 갖추어져 있다고 이게. 갓난 어린애부터 100살 먹은 노인까지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게 다 갖춰져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에 한번 더. 이거는 불가사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하기 전에도 알 수가 없고, 통한 뒤에도 머리로 알 수 있지는 않고, 이제 통하면은 마음에서 이게 확 이렇게 걸림이 없어져서 이게 확 드러나니까 이제, 이게 부정할 수 없게 되지만은, 머리로 역시 체험하고 난 뒤도 머리로 아는 건 없습니다. 분별할 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걸림없이 확 열려가지고 이제 딱 통하니까 이게 딱 드러나니까 부정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드러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이제 이 마음이 드러났으니까 옛날 그 마음은 이제는 저리 가고, 이제 이 마음이 드러나고, 이게 이제 진짜 백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실이 드러나니까 딱 처음에 이게 체험하면 느낌이 꼭 무슨 오랫동안 바깥에서 헤매다가 비로소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안도가 되고, 이제 살만하다 하는 느낌이 들고 그렇거든. 두려움 같은 게 이제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딱 체험이 되면은 좋은 거예요, 이게. 왜? 그동안 그렇게 목말라하고 기대했던 게 바로 이게 딱 충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여기 더 익숙해지려고 하죠.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그래서 그런 소리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찾는 걸 진짜 자기의 본래 면목을 찾는다 해서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걸 모르고 살을 때는 진짜 자기를 잃어버리고 이제
망상을 하고 살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게 하여튼 요 일 하나입니다. 누구한테나 이게 다 있습니다. 단지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눈으로 눈에 보여줄 수도 없고 뭐 귀로 하여튼 그런 육권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이제 모든 사람에게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목마름이 있고 뜻이 있으면은 우리가 맞아 발심을 하면은 발심을 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이게 한번 이게 턱 하고 체험이 되고 이게 드러나거든요. 이게 이렇게 체험되고 이게 드러나야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원할 게 없어지고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 이제 비밀이 없어요. 인간의 비밀은 이게 여기서 다 파헤쳐져 버리기 때문에 뭐 인생이라는 게 뭐 우리가 세속 생활은 다 뻔하거든. 뭐 그냥 뭐 의식주 속에 사는 기고, 다만 이제 자기 마음을 몰랐는데 이제 마음이 실체가 딱 드러났으니까 뭐 더 이상 비밀스러울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하나 일어나. 그래서 이게 한번 이 일대사인연이라고 하는 게 일생 동안 해야 될 진정 이제 중요한 일이다. 그래가지고 일대사인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령되 헛된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이 방편의 말들이에요. 그걸 어찌해서 진실한 뜻이라고 여기느냐. 하여튼 이 방편, 이 발만대장경의 모든 말이 다 방편이다 하는 말은 막 흔히 하는 말인데, 그렇게 흔히 하면서도 사람들이 그걸 진실되게 여겨가지고 자꾸 그 말 속에 집착을 해서 부처님 말씀대로 살자 하면서 막 그렇게 그런 헛된 짓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의 본성을 깨달아가지고 자기 본성에서 나오는 그 지혜에 따라서 사는 겁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불자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 경전의 말을 자꾸 그 진실되게 여겨서 거기에 집착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자기의 근본을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거지, 그 말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망령되이 헛된 거짓 이름을 세워놓고 어찌해서 진실한 뜻이라 여기는가. 오직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이어야 분별을 벗어나야 이 말입니다. 헤아림이라는 게 이제 분별인데 그게 바로 이 체험입니다. 우리가 깨달음의 체험, 뭐 한번 깨닫는다는 게 딴 게 아니고 분별을 넘어서는 체험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는 뭐 분별할 게 없으니까 분별을 넘어서는 체험이에요. 해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번뇌로부터 해탈을 그러는데 결국 분별 망상, 그 분별이 바로 망상이니까 분별 망상으로부터 해탈입니다. 망상이 결국 이제 번뇌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제 여기 이거는 뭐 그런 게 없어. 뭐라고 할 게 없고 그냥 원천지가 뭐 하나야 하나 똑같이 그냥 이 한 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요게 한번 이거는 사실 이게 아주 자기가 이걸 체험해 놓고 보면 이거 뭐 별거 아닌데 당연하게 누구든지한테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참 이게 이제 너무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뭐 상상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는 뭐 그냥 까마득하죠. 느낌에 까마득하고 뭐 앞이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뭐 전혀 뭐 길이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면은 그냥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것도 그리고 당연한 일이고 이게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요 하나입니다. 요 하나. 분별을 넘어선 이 체험,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왜냐하면 분별 망상이 바로 우리 꿈과 같고 잠과 같아. 이제 그 꿈을 깬다, 잠을 깬다 해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깼다 그런 말, 깨달음이라는 게 깼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잠을 깼다, 뭐
꿈속에서 헤매는 그 꿈을 깼다 이런 뜻이거든. 일어나. 이것이 이게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게 분명해지는 겁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 이것 오직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딱 드러나야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깔끔해진다 할까? 아니면 뭐 말쑥한 느낌? 뭔가 이제 걸림이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 통하면 뭐 걸리는 게 바깥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걸리는 게 없으면은 바깥에 있거나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마음에서 걸리는 게 없거든요. 말끔하고 깨끗하다고 하는 것이고, 장애가 없다. 장애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걸릴 게 없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상쾌하고 말하자면 기분을 느낀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직 헤아림을 넘어선 사람이어야 취하고 버림 없음의 통달. 취하고 버리는 게 분별이잖아요. 우리가 분별을 하면은 반드시 그게 이제 취하거나 버리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뭐 관심을 두거나 무관심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분별을 했기 때문에. 취하고 버림이라는 것은 분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제 취하고 버림이 없음에 통달한다. 이 법은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분별할 수 없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취하고 버림 없음에 통달한다는 것은 이 진여자성이라고 하는 우리 자기의 본래 살림살이 여기에 통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취하고 버림이 없다 이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취하면 뭐가 나타나니까 생겼다 할 수, 버린다 그러면 없어지니까 뭐 소멸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타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이렇게 있는 거죠. 항상. 그게 이제 여야하다 그러는데 뭐가 고정된 뭐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란 것은 물처럼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아있는 거지, 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항상 변함이 없어. 늘 이 마음이지 뭐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이 일이지 뭐 딴 일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나 생각이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요. 마음은 이제 물과 같다, 뭐 그런 비유를 가끔씩 하죠. 물이라는 게 그게 인연 따라서 계속 우리가 뭐 컵 안에 물을 담아놔도 가만 놔두면 고요하지만 흔들어 버리면 출렁출렁해도 가만히 놔둬서 고요해도 그냥 그 물일 뿐입니다. 물이 달라지는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뭐 여러 가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막 활동을 해도 그냥 이 마음이고, 아무 생각 없고 아무 느낌 없이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 마음이고 다른 마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이거는 뭐 그냥 똑같은 이 한 개 일이 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냥 이 마음이 있을 뿐이에요. 다른 일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야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뭐가 고정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 확실히 통달이 되지 못하면은 어떤 기분이 들면은 아주 좋은 기분이 좋고 뭐 아주 상쾌한 기분이 들면 이게 법인가 이래가 그 기분에 집착을 하고, 어떤 뭐 느낌이 있으면 느낌에 집착을 하고, 생각이 뭔가 굉장히 이치가 앞뒤가 딱딱 맞는 생각을 해서 무엇이 다 통하는 것 같으면 또 생각이 집착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착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고정된 모습이 없습니다. 마음이라는 이름을 붙일 그런 고정된 모습은 없어. 그러나 뭐 어떻게 활동을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딴 일은 없습니다. 한결같이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걸 이제 뭐 이러면서 뭐 우리가 마음이고 도라면 도고 뭐 이러면서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 일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요거 하나가 밝혀져서 이게 명백해져서 이걸 그냥 누구든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고 그거 이제 말씀드리는 게 법문이지 뭐 딴 건 없어요. 뭐 여기 법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걸 보면은 그 말만 보면은 뭐 우리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모습도 없고 정해진 그런 어떤 구조 같은 건 없습니다. 무슨 모습이든지 나타낼 수 있지만 정해진 모습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구조, 마음에는 구조 같은 건 없어요. 그리고 뭐 자동차를 보면은 뭐 부속품이 뭐 10,000개가 20,000개가 있다 그러는데 마음이 그렇게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마음일 뿐이에요. 아무 부속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면 다 통하는 거예요, 그냥. 다 통해서 뭐 어디든지 뭘 하든지 똑같은 한 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뭐 작게 얘기할 때는 무슨 계자신이 들구멍이니 무슨 뭐 들것이니 이런 소리를 하고 크게 얘기할 때는 온 우주, 시방세계 이런 얘기를 하거든. 아무리 크게 얘기를 해도 그냥 이 일이고 아무리 작게 얘기해도 그냥 이겁니다.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 하나일 뿐이에요. 하나일 뿐. 어떤 우리가 이해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한번 이렇게 통하면은 체험이 되면은 분별을 벗어나서 취하고 버림이 없음에 통달한다고 여기에 통달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일에 이렇게 통달이 되는 겁니다. 통달이 돼서 이게 이제 툭 드러나면은 뭐 그냥 일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분별심은 뭐냐면은 항상 뭔가 정해진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거구나 자꾸 그렇게 하고 싶어 한 게 이 분별 머리거든, 머리. 그렇기 때문에 분별심을 따라서 머리를 따라가면은 늘 망상입니다. 머리는 항상 딱 그 상을 만들거든. 이런 거다 하고 그렇게 딱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판단이 바로 망상입니다. 상이거든요, 그게 바로.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 이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라고 이렇게 명백히 살아있고 생생하고 명백하고, 어떻게 뭐 정말 긍정,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지만, 분명하거든, 이거는. 이게 생생하단 말이야. 이거라고 이거 하나. 머리가 개입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머리는 무조건 사진 찍듯이 상을 만들기 때문에 분별심이 개입을 하면 안 돼, 여기는. 이거는 아주 명백한 겁니다. 걸림없이 테두리가 없어요. 끝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이 일이지 뭐 다른 일이 없습니다. 다 이 속에 있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그러잖아. 일체가 다 이 속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일 하나라, 요거 하나. 요거 이 일 하나일 뿐이고 분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을 딱 분별하는 순간에 바로 망상입니다. 그거는 세속이를 분별을 뭐 컵이라고 시기를 시작 그거는 뭐 분별을 해야죠, 당연히. 그러나 이 마음을, 이 도를, 이 진여자성을 분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반야신경식으로 얘기하면 오는 당연히 분별되는 겁니다. 색수상행식이라고 분별되지만 공은 그건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뭐 육체가 어떻고 느낌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공은 아는 게 아니라 한번 통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제 오원이다 공이다 하는 그 말에 이제 우리가 납득이 되는 겁니다. 모든 분별되는 것이 곧 분별 없는 거다 이 말이거든. 왜? 한 개 마음이기 때문에. 분별을 해도 이 마음이고 분별이 없어도 이 마음이고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일 하나 있을 뿐이에요. 요거 하나가. 이 일 하나, 요 하나. 반드시 이게 실감이 딱 돼서 이게 생생하게
드러나야 망상을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게 관념적으로 불이법문, 불이중도, 분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만 해가지고는 이게 실감이 오질 않으니까 힘이 없어 이게 아무런. 그러니까 계속 여전히 생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어가지고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해. 이 불이중도니 무슨 불가사의니 불법이나 하는 게 다 방편은 약인데 약. 약을 먹어서 효과를 봐야 되는 겁니다. 병이 나야죠. 근데 약은 안 먹고 약의 설명서는 우리가 약은 먹지도 않고 설명서는 읽어보면은 이 약은 어떤 데 효과가 있고 어떻게 작용해서 어떻게 병을 낫게 하는구나 다 알 수 있거든. 그렇지만 아무리 그걸 알아도 약을 직접 먹지 않으면은 병은 낫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공부가. 불법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 대충 이해가 돼. 그러나 자기가 직접 체험이 되지 않으면 약을 먹는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무조건 반드시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체험이 돼가지고 효과를 봐야 돼요. 약을 먹었으면 효과를 봐야죠. 효과를 봐서 이제 분별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힘, 분별을 망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힘을 갖추고 이게 반야입니다. 반야라고는 힘이에요. 교리에서도 10가지 힘이 반야의 지혜는 10가지 힘이 있다 그런 소리 하는데 10가지고 20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힘이 있는 겁니다. 무슨 힘이냐? 망상에 속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안 따라갈 수 있는 힘이. 그러니까 이제 대자유라는 말도 나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이게.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생각해봤자 다 망상입니다. 진실은 이렇게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이게 진여고, 이게 도고, 이게 본래 면목, 이게 살림살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진실이 이렇게 드러나 있어, 이게. 이걸 우리가 마음이니, 돈이, 법이니, 이거 그런 거, 이거 하나. 요겁니다.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해하면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약을 안 먹고 설명서만 읽고 있는 사람이에요. 약을 탁 틀어놓고 물로 마셔가 꼴까닥하고 삼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를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약을 약사가 감기가 기니까 먹어라, 해열제로 먹으라 하면 우리 설명서 안 읽어보잖아. 그냥 믿고 먹어버리거든. 그럼 효과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법문도 다 따져서 알아보고 공부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냥 그런갑다 하고 믿고 들어보면은 마치 약사가 준 약 꿀끄덕 삼키듯이 그렇게 삼키고 보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하나. 지금 이거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이 법이 항상 이렇게 명백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깨달으면 생기고 안 깨달으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에게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제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한번 실감이 탁 되는 거지. 없어서 없는 걸 찾아라는 게 아니에요. 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 찾는 것 같다 그러느냐? 없는 걸 찾아라는 게 아니란 말이야. 또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다 그러잖아. 그 없는 걸 찾아라는 게 아니라고. 일어나. 이게 마음이고 이게 부처고 이게 도고 이게 법인 겁니다. 이게 선이고 이게 반야고 이게 진여입니다. 이게 자성이에요. 딴 게 있지 않습니다. 이걸 자성이라 하기도 하고 불성이라 하기도 하고 본성이라 하기도 하고 법성이라 하기도 하고 반야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 하기도 하고 보리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선이라 하기도 하고
삼매라 그러기도 하고. 예? 다 그냥 이거 가르치는 말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부 이거 요거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전부 다 요거 하나. 다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10,000가지 이름이 다만 요 하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 요 하나.